민수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민수기의 주요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그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진군을 인도할 그 리더들의 수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레위인들의 수와 직무를 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머문 그 진영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실인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준비하기를 바랐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리드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동행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스야나 신화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를 향한 이야기, 민수기 공부 제2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핵심은 사람을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3장 4장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이 3장 4장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별도로 세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레이를 제외하고요.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포함해서 12지파가 되고 레위는 별도로 지금 민수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레위인들을 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인지 모든 레위인들이 또한 제사장인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장 3장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의 실체를 통해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과연 오늘날 레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광야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대제사장,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또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때는 그냥 레위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레위인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 3명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 아들 중에 고핫의 후손이며 또한 형제인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형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바로 그 아론, 모세의 형, 단 1명만 뽑는데요. 선택되는데 아론의 후손에서 그 대제사장이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 1명으로서 아론의 가계 중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12그 지파 모든 성직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또 중보하는 그 대표로서요. 그 대제사장은 성별된 의복을 입어야 되고요. 또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우림이라는 둠밈이라는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이 감독하고 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모든 죄인은요. 그 의식적인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진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1년에 한 번씩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무의식적인 죄까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레위인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그죠? 그는요, 제단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제사장을 특별히 뽑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그를 돕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그 모든 레위인들이 아니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 손주들 중에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막 제단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0절, 16장 1절에서 50절, 18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리고 또 성막들에서 다양한 제의를 준비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재판관의 심판관의 임무를 그들이 행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특별히 그 동물의 희생제를 제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레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성막 관리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성전의 관리인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레인들은요, 이 광야 진군에서 그 성막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또 이 레인들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금으로 성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3장 1절에서 4장 4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장자의 속죄 대금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아들 한 명에 장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도 12지파의 모든 장자들 숫자보다 적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돈으로 계산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는데 이것은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은 이 모든 진영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레위인의 다양한 직위와 직무의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이 진영과 성막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 그 장소가 아주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 있습니다. 이건 레위인들의 거룩의 등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신학 용어로 graded holiness,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의 권위의 등급이 아니고요. 이 거룩하게 이 정결케 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사역의 책임감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그 성막 제단까지, 그 다음에 그 뜰까지, 영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레위인들은 그 성막의 변병에서 그 지성소를 제외한 성막의 도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결 제의의 어떤 조건과 양식은요, 성막의 내부와 중앙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지성소고요, 뜰이고요, 이쪽이 진영 밖이라면은 이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그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많은 정결 의식의 그 양식들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들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레위인이죠. 영적 레위인들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직책에 따라서 성결의 요구가 등급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결 의식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보다 지책을 맡고 있는 혹시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정결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등급이 아니고요, 목사가 높고 또 뭐 일반 성도는 얕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정결한 삶의 그 요구가 또 책임감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의 일관된 현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임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을 중보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죄를 지면요, 온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선지자와 나의 제사장과 내 집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좀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